설이 지나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왔죠. 날씨가 좋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날 오후가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려고 그래요. 9장 1절, 2절, 3절, 이 3절까지만 내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느 동네를 가시게 됐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 소경이 저렇게 소경이 된 것이 본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소경이거나 또 귀머거리거나 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흠이 있다 그러면 저거는 죄져서 그렇다. 본인이 죄를 졌거나 부모들이 죄를 졌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죄를 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3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소경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나타내서 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 리가 없죠.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이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눈에다 갖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비위생적인 것이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면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 맹인이 어쨌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이제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이제 연못인데 그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이제 가서 연못에 가서 물로 세수를 했겠죠. 세수를 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전 지금 처음 보는 세상인 거예요. 그때 이제 동네에 난리가 났죠. 야, 저 사람 맹인이었네. 눈을 떴대. 봉사가 눈을 떴대. 뭐 화제거리가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그 뒤에 9장 계속 이어서 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3절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실로암에 가서 그냥 눈 떴다 여기에 초점 맞추는데 그게 초점이 아니라 왜 눈을 뜨게 하셨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는 금방 생각합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소원이 뭐예요? 맹인의 소원. 눈 뜨는 거죠? 맹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는 그 맹인의 삶을 잘 모르죠.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죠. 옛날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저 서울에 그 무역센터인가? 거기 테헤란로 그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어서 여름 수련회인가 이제 도와주러 갔었는데 거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에다가 눈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그 한 블럭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옆에서 누가 부축해주고 가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계속 5발 더 거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게 맹인의 삶이에요. 물론 이제 그들은 촉각이나 이런 거 조금 우리보다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보다는 조금 쉽겠지만 그래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를 뜨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어라. 그래서 결국 씻어서 눈이 열려졌죠. 그래서 보게 됐죠. 이 사람은 지금 생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으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어둠 속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살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한 일도 많이 하지만 악한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이렇게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안 해요. 뭐 멀쩡한데 무슨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러는데 마치 그런 거죠. 왜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전파방해라는 게 있잖아요. 전파방해. 그러니까 이제 무전을 이렇게 하면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향을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가득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비가 올 것 같다. 이거는 뭐 황사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근데 그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황사 구름으로 딱 있으면은 호흡기 곤란이 생기잖아요. 또 비 오는 구름으로 딱 쌓여있으면 비의 영향을 받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깜깜한데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지. 다 깜깜한데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맹인처럼 어둠 속에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듯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제 자기 선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기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서 내가 여기서 살면 망하는구나. 생명의 빛으로 옮겨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늘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것인 줄 알아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살면 어둠인지 잘 몰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낮에도 어둡고 밤에도 어두워요. 우리는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어둡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경험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맹인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어둠 속에 살았네. 내가 예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얻고 예수님의 빛된 길로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말씀이 내 심령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세상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세계가 따로 있구나.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그걸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소경을 눈 감게 하셨고 눈을 또 뜨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그 빛의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빛의 역할이 뭐예요? 길만 비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햇빛을 쏴야 된다잖아요. 햇빛을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공급받잖아요. 햇빛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기력을 못 차려요. 햇빛에는 그냥 환하게만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의 힘.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너무 배고파. 일어날 기운도 없어. 힘도 없어. 이러다가 물 한 컵 마시고 음식 먹으면 이제 기운 나는 것 같아. 힘써 다시 일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길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아픈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현찮으면, 몸이 아프고 피곤하면 막 절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자꾸 좌절 속에 살아가게 되고 잘 못 봐요. 그냥 뿌옇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육체의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쪽으로 모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쪽으로 달려가고 갈 때 하나님이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길을 바로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알고 내가 방향을 돌이키잖아요. 근데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면서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지 모르지만 잘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비춰주세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보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난날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내가 육신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처남도 그렇고 우리 동서들 다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처남도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 그 일을 나에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내 앞길을 바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질병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내 애는 암덩어리도 다 쓸어버리게 해주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아주 깨끗하게 백큐으로 쫙 빨아들여가지고 청소하듯이 오늘 교회 아침에 청소했는데 백큐 새로 샀는데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몰라요. 쭉쭉 빨아들이더라고 백큐이. 그러고 나니까 예배당이 깨끗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것 싹 쓸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암덩어리도 흔적도 없이 그냥 싹 쓸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 능력을 얻으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맹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서 맹인을 보게 한 것처럼 내 처지와 환경을 아시니까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 앞을 바로 보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힘을 얻고 육체의 힘을 얻고 질병을 다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썬데이가 되게 해주세요.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맹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빛을 통해서 영혼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 주셔서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보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해로운 것들, 질병들, 모든 것들 싹 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암덩어리도 녹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균들을 다 쓸어버려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그런 날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내일 봅시다. 나는 이제 오늘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내일 이제 우린 여기가 내일이 주일이니까 내일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끼칠 겁니다. 자, 승리하고 내일 봅시다.